말씀 제목 한번 보실까요? 좀 말씀이 특별하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메오니 극마화이. 예, 시메오니 극마화이. 이게 뭘까요? 여러분 성경 읽었죠? 8가지 복의 앞글자만 딴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제목을 정했을까요? 외우시라고. 이건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시메오니 극마화이. 여러분 다 이렇게 또 이렇게 잘 외우실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메오니 극마화이. 네, 벌써 외워졌네요. 사실은 제가 신학대학원, 장로의 신학대학원, 그 유명하다던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삼수까지 하면서 제가 공부하면서 이 팔복을 이렇게 외웠습니다. 8가지 복을 시메오니 극마화이, 시메오니 극마화이. 그래서 합격한 거예요. 여러분 이 팔복의 원칙들을, 복을 꼭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오늘 8가지 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이 참 이상해요.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그러면 부자 되세요, 형통하세요, 강건하세요, 이게 다 복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복은 가난해져라, 애통해라, 줄이고 목말라라, 이런 복을 빌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께 여러분 복 받으세요 그러면서 가난해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실 분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굶주리십시오 그게 복입니다 그러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멘 하는 분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왜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거기에는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고 싶은 복이 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고 싶었던 복은 만사형통도 복이겠지만 진짜 복, 참된 복을 주고 싶었는데 그 복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기 위해서는 때로는 가난해질 필요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복을 얻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줄이고 목말라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는 길이라면 때로는 박해와 핍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조건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이 내 공로와 내 의로움으로 이렇게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팔복은 이미 내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어떤 복을 추구하고 사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때문에 이미 얻은 하나님 나라, 이미 내게 주신 복되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8가지의 복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주어 상속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8가지 법칙을 갖고 산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8가지 복은 바꿔 말하면 8가지의 법칙이에요. 대한민국에는요, 대한민국의 법을 지킬 때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미국은요, 미국 나라 가면요, 미국의 법을 지킬 때 미국의 질서 안에서 안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일본에는 일본의 법이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 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다라고 한다면요, 이 땅 살 때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살게 될 때 우리는 이 땅 살아도 하나님 나라를 지금부터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 땅 떠나서 가는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설교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계십니까? 이 땅 살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사명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을 향해 나아갈 때는 때로는 시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해요. 이 신도시의 건물이 완성되고 있지만
처음부터 딱 하루아침에 완성된 게 아니라 조감도를 보면서 설계도를 보면서 이 건물이 이렇게 완성될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공사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공사장에서는 때로는 다툼도 일어나고 사고도 일어나고 그리고 위험한 것들도 많아요. 하지만 소망을 가지고 공사를 해 나가듯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때로는 죄와 싸워야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유혹을 이겨내기도 하면서 우리는 투쟁하고 영적 싸움도 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정과 일터와 관계마다 이뤄가는 몸부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 사명도 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자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뤄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어떤 법칙으로 살 것인가? 그 8가지의 법칙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 8가지 팔복은요 8주 동안 해야 되고 8개월 동안 해야 되고 때론 8년도 해야 되는 주제입니다. 굉장히 심오하고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론도 안 들어갔는데 이제 몇 분 남은 거예요? 이제 얼마 남지도 않은 시간 속에 8가지를 다 얘기해야 되니 혹시 말이 빨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귀를 쫑긋하셔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개관만 설명하지만 핵심을 말씀드리니 여러분 이 말씀과 원칙을 가지고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 원칙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시메온이 극망화이를 살아가는데 첫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자, 하나님 나라 법칙대로 사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래요.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내 마음과 영혼에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에요.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이게 바로 심령의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주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것은 뭘까요? 매일매일 필요한 것은 주님의 용서가 필요해요. 매일매일 죄를 씻어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밖에 나갔다 와도 손을 씻는데 마음도 씻고 영혼도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필요한 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죄를 지을 때라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모든 업무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프로인 것 같고 우리가 업무에 능숙한 것 같지만 그 업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 업무보다 더 능숙한 업무에 탁월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혹시 일을 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도와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여시고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저도 설교를 쓰다가 막힐 때가 종종 자주 매 문장마다 막힙니다.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매 문장마다 막힐 때마다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방향성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양육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거 내가 해왔던 일이니까 내가 전문가야? 아닙니다. 겸손히 주님을 의탁하는 사람에게 내 노하우가 아닌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왜 공부하십니까?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보기 전에 예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앞서 나가실 때 지혜의 문과 기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이 가난한 마음이 겸손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찾게 돼요. 바라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이 임한대요. 그들의 것임이라.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할 때 이 땅 살아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 법칙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자, 하나님 나라 법칙대로 사는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애통하는 사람들은 뭐라는 거는 슬퍼한다라는 건데요. 도대체 애통하는 게 뭐가 복이 되냐? 그게 왜 복이 되냐라는 거예요.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슬픔은 바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가슴 아픈 거예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너무나 힘든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가슴에 통증을 느껴야 돼요. 죄를 짓게 되면요, 양심과 영혼의 아픔을 느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다큐멘터리 하나 봤는데요.
그 주인공이요, 남자분인데 어떤 사고로 인해 가지고 이 손과 팔목이 마비가 된 거예요. 근데 겨울철이었는데 물에다가 손을 댔는데 연기가 펄펄 나는 거예요. 근데 뜨거운 줄 모르고 손을 대는 거죠. 그 위험한 거 아닙니까? 뜨거운 감각을 모르니까 뜨거운 거 모르고 손이 녹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손을 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는요, 영원히 살아있다는 증거는 죄를 지을 때 아픈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는데도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 할 때 여러분 보통 뭐라고 하죠? 양심에 뭐 났다라고 그러잖아요. 양심에 무디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도대체 죄인지 무감각해 버린 상태인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애통하는 게 복이 있다. 감각이 살아있는 것이다. 그럴 때 어떻게 뭐 할 수 있습니까? 회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파야지 회개의 자리에 나갈 수 있고 회개해야지 하나님이 언제든 용서해 주신 은혜를 경험해요. 그랬더니 회개하기 전에는 내 죄 때문에 괴로웠는데 용서의 자유가 임하니 위로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로는요, 용서하심의 은혜인 겁니다. 그 위로인 거예요.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위로해 주시니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있어요. 상황적으로 고통스럽고 애통하게 될 때 반드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고통스러울 때 다른 걸로 채우지 마세요. 고통스러울 때 기도의 자리로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보장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경험할 겁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가오세요. 이 위로라는 말의 이 원어의 뜻 안에는요, 내 곁에 다가온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고 고통스러울 때 기도하게 되잖아요. 무릎 꿇게 되면 주님의 이름 부르면 주님이 다가오셔서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해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그건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예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어떤 것인지 애통하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경험하니 애통하는 게 복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사시고자 하신다면 늘 애통함으로 회개하고 애통함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용서의 위로와 주님의 만지심의 위로가 경험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해서 만사형통하고 막 편한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힘들지만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 법칙은 무엇입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십니다. 자, 하나님 나라 법칙대로 사는 사람은 온유해야 돼요. 자, 온유함 느낌이 오시죠? 부드러운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온유함은 좀 구체적으로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보복하지 않으려는 마음이에요. 원수 갚지 않는 마음이죠. 또 하나,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난 상황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그 분노를 쏟아내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보복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을까요? 어떻게 화를 쏟아내지 않는 마음이, 평정심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분노가 일어날 때, 화가 일어날 때 그 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화가 납니다.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의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맡기고 의지하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내가 화가 날 때 내 마음들을 주께 맡기고, 내가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것을 맡기는 거. 그럴 때 뭐가 찾아옵니까?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게 돼요.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게 되니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내 분노가 쏟아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원수 갚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정심은요, 분노를 사람에게 쏟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쏟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분노와 이 보복하는 마음은 사람에게 쏟으면요 큰일 납니다. 보복이 악순환되고 막 깨져요. 사고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분노와 그리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께 쏟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그럴 때 뭐가 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정심을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상황들을 대처해 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부드럽게 대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는 내가 교회 다니니까 억지로 참아야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주신 마음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대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온유함과 땅을 차지하는 건 매치가 잘 안 돼요. 땅을 기업으로 찾는 건 뭔가 정복자의 느낌이 있잖아요. 힘이 세야 되는 것 같잖아요. 무기가 들려져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무기를 열어놓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땅을 정복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자기 힘대로 정복한 게 아니라 여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기는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승리를 얻은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긴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국 인생살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화내고 분노 쏟아낸 사람은요, 자기 기업이 없어요. 땅이 없어요.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다 흩어집니다. 그 분노가 흩어질 때는요, 자기 소유도 흩어지는 거였어요. 여러분 되돌아보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사고가 나고 후회가 일어났던 때는 내가 분노가 표출된 그때 아닙니까? 그때 한번 확 그냥 쏟아부었더니 내 재산도 날아가고 내 어떤 능력도 날아갔던 거, 기회도 날아갔던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주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 주시는 평정심으로 모든 상황에 온유함으로 대처할 때 무기를 든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땅이 기업으로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땅이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일어나길 원하신다면 온유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그 온유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 땅이 확장될 줄로 또한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 나라 법칙입니다. 읽겠습니다.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의에 졸이고 목이 말라야 돼요. 자,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요즘에 어떤 것에 목말라 하십니까? 어떤 것에 그렇게 굶주려 하십니까? 어떤 것에 그렇게 내 많은 노력을 투자하고 있고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갈급히 하십니까? 근데 목마름의 대상이 뭘까요? 여러분, 학교입니까? 아니면 성공입니까? 아니면 어떤 성취일까요? 그걸 위해 우리는 노력하고 목말라하고 얻기를 원해요. 그런데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진짜 굶주려야 될 대상, 진짜 목말라의 대상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오직 의로움의 갈증을 느끼고 의로움의 목마름과 굶주림을 느낄 때 만족을 얻는데요. 너희가 배부른데요. 너희가 배부르대요. 이 배부르다는 건 만족감이거든요. 만족감. 그런데 의가 아닌 다른 것에 굶주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그렇게 갈증과 갈망을 하잖아요. 그걸 얻고 나면 허무해져요. 마치 목마를 때 콜라 마시면 또 목마르듯이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 사는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대요. 그럼 의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의인데요. 의는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은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몸부림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노력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그 뜻을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이게 연결되는데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살고자 한다면요, 하나님 뜻과 법칙대로 살기로 노력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돌이키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시 결단하고 새롭게 결심하는 그 자세, 그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 가장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이는 게 뭘까요? 혹시 세상이 그토록 원하는 그런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을 가장 배고파하시고 가장 갈증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실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긍휼히 여기며 산대요. 이 긍휼하다는 것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말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으면요, 십자가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늘 죄 짓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은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서로 용서받고 용서받은 대로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문제 해결만 막 원해요. 당신이 잘못했잖아. 이건 당신 때문이야. 항상 탓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요, 서로 갈등이 좁혀지질 않습니다. 화목의 교차점이 없어지게 돼요. 근데 가정이 하나님 나라 같아지려면요, 첫 번째 단추를 꿰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용서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남 탓을 하기 이전에, 상대방의 그 어떤 그런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긍휼히 여기게 될 때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꼬인 것이 풀려져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만 생기는 마음입니다. 그럴 때 불쌍히 여기게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내 감정도 아뢰십시오. 화가 난다, 밉다라고 아뢰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쏟아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불쌍히 여긴 받은 대로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용서받은 대로 용서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시작될 겁니다.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왜 일터가 천국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있는 지점이 어딘지 확인하시고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 지난번에 설교 말씀 통해서 나눴죠. 진짜 하나님의 의로움은 뭐냐라는 거예요. 너가 이런 죄에서 졌으니까 처벌하는 게 정의지만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의로움은 죄를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게 진짜 의로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진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서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나라가 가정과 일터 가운데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6번째입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다 왔어요 벌써.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땅 살 때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자,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무엇이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인데 쉽게 말하면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겉과 속이 동일한 사람이에요. 위선적이지 않은 사람이죠. 겉으로는 착해 보여도 속으로는 악한 생각을 품은 것을 위선이라고 말하죠.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 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두 가지 주인이 대상이 두 가지 대상을 섬기는 거예요. 다 섬기려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둘이면 안 된다 하시면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재물도 주인, 하나님도 주인,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면 하나님을 그냥 저기 구석으로 방치해 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이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롯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진정한 마음을, 그 순전한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한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로운 거래요. 이게 더 의로운 거래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8가지 복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무리들에게 설교하신 내용의 일부 부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설교하신 거에는 큰 주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 한번 5장 20절 한번 볼까요? 5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이게 더 나은 의로움이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걸 오늘 마음이 청결한 것과 연결시켜 보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지키는 건 최고의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래서 보기엔 의로웠어요. 근데 속으로는요 하나도 의롭지가 않았어요. 율법을 지킨다면서 이웃을 멸시하고요, 율법을 지킨다면서 부모님을 외면하고요, 율법을 지킨다면서 자기 욕심을 채리고 있었어요.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구제도 했어요. 근데 그거 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했단 말이죠. 위선자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의롭다고 하는 것보다 너희가 더 의로워야 되는데
어떻게 의로워야 됩니까? 겉과 속이 똑같아야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진짜 의로운 사람일 때 천국이 너희에게 허락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만 오롯이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렇게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거래를 하게 돼요. 하나님, 내가 이번 계약건만 잘 처리하게 되면, 이번 계약건만 잘 좀 해주시면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신앙을 열심히 할게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계약이 성취돼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 거래하는 건요,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이렇게도 기도합니다. 대학만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진짜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 잘할게요.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대학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말했듯이 거래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수단으로 전락한 거예요. 혹시 무엇을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거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래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에요. 사실은 집착입니다. 욕심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얼마나 얻고 싶으면 하나님과 거래를 할까요? 그건 주인 되었다는 뜻 반증이거든요. 우리는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면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순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제일 주인으로 모시고 사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매일매일 보게 되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눈으로는 안 보여도요, 보이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진실함과 순전함으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길 원하십니까? 먼저 내 마음의 주 앞에 순전하게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가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산다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 되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보고 만나는 주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7번째입니다.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여기서 화평은요, 관계를 말해요. 화목한 관계를 말합니다. 근데 이 화목한 관계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사람 간의 관계의 화목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어디로 나아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이유, 화평케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갈등이 있는 사람을 서로 화목하게끔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 복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속한 자리는 나 때문에 갈등이 완화되고 서로 화목해집니까? 아니면 내가 있는 자리에 갈등이 더 증폭됩니까? 때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만 오면 항상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때가 있어요. 그거는 교회만 다니는 사람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왜?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를 산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때문에 화목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됩니까? 나를 통해. 우리 모든 이웃들과 화목하게 원합니까? 화목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을 서로 하나님과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우리의 또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대로 어떤 복이 임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요.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화목한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딜 가든지 나로 인해서 화평케 되길 원합니다. 서로 화목이 연결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사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돼서 그들도 나도 하나님의 딸로 아들로 주님의 자녀의 복된 삶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여기 이 의로움은요, 예수님으로 바꿔도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고 박해받을 때 복이 있대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그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때로는 박해와 핍박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11절이 그런 경우죠. 11절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12절에 있죠.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당시에 로마인들이 통치하는 그런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잔인하게 처형되던 그때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바로 그러한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고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순교자들의 피 가운데에 우리는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교회와 복음을 물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혹시 때로는 애매한 오해를 당합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는 주눅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 믿기가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 혹시 계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상이 큰 줄로 믿습니다. 왜? 나를 통해 복음이 일어나고 확장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말하라고 했죠. 나 혼자 예수 믿는다 말하지 말고 나부터 예수 믿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선포하라 했죠. 그럴 때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나부터 예수 믿었더니 모든 이들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내야 돼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는 게 마땅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상속받았다면 영광도 상속받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도 능히 감내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복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이유는요. 그만큼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과 맞바꿔도 괜찮을 만큼 아니 내 생명과 맞바꿔도 복음을 지키는 길이라면 의연하게 그 순교의 현장으로 갔던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복음은요. 내가 세상과 타협할 만큼 째째한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을 숨기려 할 만큼 째째한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고 부끄럽게 여길 만큼 복음은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과 맞바꿀 만큼 그리고 많은 역사적으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순교의 피를 흘릴 만큼 아깝지 않은 복음이 바로 귀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인생을 걸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오늘의 고난도 고난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의 파수꾼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법칙 8가지를 배웠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법칙대로 살 때 심령이 가난해지시길 바랍니다. 예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을 예수님을 바라는 겸손으로 사실 때 천국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는 애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그 위로와 애통하고 고통할 때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백성 여러분 이제 온유하시길 바랍니다. 보복하고 싶고 원수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분노가 일어날 때 나를 붙들어 달라고 순간 기도하실 때 마음의 평정심 가운데 온유함으로 대처해서 땅도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의로운 일에 줄이고 목마르시기 바랍니다. 오직 의로운 일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열심을 내시고 몸부림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족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길 바라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대로 용서의 삶을 사십시오.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자리마다 하나님 나라는 가정과 일터와 관계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두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지도 말고 하나님만 제일로 여기는 진실한 신앙인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십시오. 어딜 가든 화목하게 해서 사람 간의 관계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하게 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 딸로 천국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복음에 대한 자부심과 확신 가지시고 사실 때 하늘 상급이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팔복의 말씀 시메온이 긍마와의 8가지 복과 원칙을 잘 지켜내서 이 땅 살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확장하는 주님의 나라의 복된 시민권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눈 뜨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앞에 화면 PPT 화면 보시면서 이것이 하나의 기도문처럼 주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라 원칙대로 살기 원합니다. 시메온이 긍마화이 이 하늘나라 법칙대로 살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확장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우리 함께 이 기도문처럼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 살 때 하나님 나라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핏값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신 은혜를 주여 감사 찬송 영광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곳이 복이라 말씀하시니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일터 가운데 먼저 앞서 행하 주시고 우리의 학업 가운데 먼저 일해 주시옵고 모든 일에 겸손히 주님을 바라게 도와주옵소서. 회개하는 애통이 있습니다. 주님 느끼게 하시고 아버지 회개의 자리에 나가게 하실 때 용서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주여 온유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분노와 보복하고 싶은 마음들 주께 맡기오니 하나님 주의 마음의 평정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주의 나라가 그 온유함을 통해서 땅이 넓어지고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느 곳에 줄이고 목말랐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여 주셔서 주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 땅살에 주의 뜻이 임할 때 아버지 주의 나라 또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 같이 불쌍히 여길 때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청결한 마음을 주셔서 오직 주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수단이 아니십니다. 나의 주인 되십니다. 진실한 신앙인으로 순전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을 매일매일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딜 가든지 화목하게 하여 주셔서 사람 간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주고 연결해주는 온전한 통로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박해받고 오해받을 때 없지 않지만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 바라보며 늘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의 나라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이 땅 살아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시민권자로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 떠나 하나님 나라 누리게 될 터인데 바로 지금부터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주여 실현하고 또 이뤄가고 누려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예수의 핏값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8가지의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땅 살 때 이미 내게 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삼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매일매일 주님을 갈망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되게 하실 때 천국이 내 것 되는 경험을 하게 하옵시고 회개의 애통이 있게 하시고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기도의 애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용서의 위로와 주님의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위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늘 온유하길 원합니다. 주님 자유케 하여 주셔서 보복하고 싶고 분노하는 그 마음들마다 주께 모든 나의 쓴 마음들을 맡기고 내려놓습니다. 주님 받아 주옵시고 하늘에 주시는 놀라운 마음의 평정심이 우리로 하여금 온유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땅이 확장되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허탄한 것에 줄이고 목마른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과 말씀에 줄이고 목말라서 어떻게 하든 주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원하게 도와주셔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든 자리마다 주님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나도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자리들마다 주의 나라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섬기는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수단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할 때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화평케 하게 하사 주님 분쟁이 있는 곳마다 주의 성도들로 말미암아 화목케 되게 하셔서 서로 화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되는 하나님과 아들과 딸로서의 누림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예수 믿는 것이 쉽지는 않으나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핍박과 박해와 오해와 갈등 속에서도 주님,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확신을 갖게 하여 주셔서 내 생명과 맞바꾸도 충분히 넉넉할 만큼 그 귀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늘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의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제 이 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